구원받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은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거룩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 끝부분을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꽃과 같은데 이 풀과 꽃은 시들고 말라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은 앞절의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물건을 샀는데 만약 그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채울 수가 없지요. 먼저는 그 공간이 비어져 있어야 하고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을 비워서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을 채우기 전에 할 일은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즉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것들이 다 치워지거나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악독과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죄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이 악독은 친교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독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면은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만인데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합니다. 이 본래 뜻은 돌로스의 뜻은 미끼, 덫, 함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꽂을 때 그 미끼를 돌로스라고 하고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놓는 덫을 돌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기치는 것,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만입니다. 나머지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외식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출하는 일이 생기면 외출 중에라도 길가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외출할 일이 없는데 굳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외출을 하고 그래서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거나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힘든 기색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하면서 거룩을 드러내 보였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얼굴빛을 밝게 하라고 외식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문화는 어느 정도의 이 체면 치레가 예의처럼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이 외식과 체면 치레를 구분하기가 때로는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거룩을 포장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포장되어진 거룩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거룩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정말 축하해 주는 게 이게 당연한데요. 누군가 잘 되면 속이 상하고 그리고 인정하기 싫고 또 꼬투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시기이고 질투입니다. 또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말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욕하는 거, 이게 바로 비방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비방은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확인되지 않는 말로 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죠. 악독과 기만은 속이려고 하는 의도성이 짙다면, 반면에 이 외식과 시기와 비방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노출되는 죄라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외식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남의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내게 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공동체를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러한 행위를 버리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먼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악독과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린 후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엄마로부터 그 탯줄을 통해서 자동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을 통해서 탯줄을 끊게 되면 이제는 아이들이 그 엄마에게 받던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젖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줄 때까지 울죠. 그렇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눈도 뜨지는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내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모유를 8번에서 12번 정도 먹어야 합니다.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어야 하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일주일에 10번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새벽 예배 6번,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2번 하면 10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TV만 틀어도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보를 다 들으면서 내게 유익한 정보를 나를 위해서 골라가면서 돈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챙겨 먹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그렇게 읽는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가 났는데 그 빈소가 경기도 포천이었습니다. 군산에서 포천까지 이렇게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9시간 정도, 왕복 9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이제 권사님 3분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9시간 차 타고 9시간 갔다가 오는 이 일정인데,
이 권사님들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뭐 계속 웃음꽃이 피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포천이 이명웅 씨의 고향이랍니다. 이명웅 씨의 집 근처는 저희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는데 권사님들이 막 줄줄줄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 포천 가가지고요, 장례식장만 갔다 왔는데 그 왕복 9시간을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소풍 갔다 오는 것처럼. 저는 그때 이명웅 씨의 고향이 포천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교회 권사님들이 이명웅 씨를, 트롯 가수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9시간 중에 거의 한 6시간은 아마 가수들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웅, 김호중, 송가인 씨의 노래는 몇 시간을 들어도 또 듣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악독과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셨다면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젖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2절에 순전하다라는 헬라어가 아돌로스예요. 아까 기만이 제가 돌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만인 돌로스에다가 접두사 알파만 붙으면 기만이 없는 그런 순전한이라는 이 순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먹는 젖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없는 아가들이라서 거기에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젖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죄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먹어야 할 젖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이라는 뜻은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기코스는 영적인 신령한 이런 뜻도 있지만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로기코스는 신약 성경에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령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도 보면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해서 신령한이란 단어가 또 2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로기코스는 2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신령한이란 단어가 또 있다는 것은 또 다르게 쓰이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 숨, 호흡 그런 뜻을 나타내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푸뉴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이게 형용사인데 이 푸뉴마티코스의 신령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신령해 라고 하면 영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로기코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령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로기코스가 쓰인 곳이 본문 외에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와 베드로전서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조화를 이룬 그런 신령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성과 지성이 결합된 것이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과 지성은 상호 조화를 이뤄서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신령한 말씀입니다. 2절 끝부분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에 이르러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유혹 그리고 고난, 욕심 또 나태함 등이 우리를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평생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확신할지라도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4절에서 8절까지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인 태초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돌이신 이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5절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 그리고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 다섯 구절 사이에요. 이 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주 안 좋죠.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돌이라고 하면 그건 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 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마 제가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그렇게 불러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돌, 반석이라는 뜻의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앞으로 너 이름은 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돌이라는 말이 실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무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게 돌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돌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가장 먼저 한 게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글씨는 보통 양피지 가죽에다 새기는 게 보통이지만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될 때에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 1100명을 살린 독일 사람 오스카 신들러의 묘지입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지에 돌을 올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이나 이 묘지에 가면 꽃보다는 돌을 올려놓습니다. 이 돌을 올려놓는 것은 유대인의 오랜 관습인데 바로 그 돌이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올려놓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을 세세토록 있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영원을 상징하는 돌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성경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은 무생물이라서 생명이 없는 죽은 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돌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돌도 영원을 상징하는데 살아계신 우리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만유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죽은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신약에 세워진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산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신령한 교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예배를 집례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4절 끝에 예수께 나아가다라고 했으니 이 나아가는 제사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텐데 그때 나아갈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특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바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방인의 뜰에 서 있을 수 없듯이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제사장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이방인처럼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주신 생명의 은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부딪히고 그리고 넘어질지언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한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고 당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교회로서 괜찮으십니까?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이십니까? 죄 많고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냐고 나는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할란다 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요.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양선수 교회이고요. 여러분은 아무개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부끄러워하기 전에 나라는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의 설교 듣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집에서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말씀이 성경 읽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90이 가까운 그런 분이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는 쉬신대요. 어두워서. 네. 그렇게 읽으면 1년에 3독에서 4독을 하신답니다. 매일매일 꿀송이를 따먹고 계신 그 권사님 얼굴이 그래서 그런가 항상 환하고 밝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다른 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깨우쳐 주므로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9절과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지요. 9절에서 성도의 4가지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몰라보셨겠지만 이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때로는 되는 일이 없고 속상한 일이 있고 또 자신감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하시고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러한 지위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악독과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신 순종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왕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신분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영적인 제사장답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영적 제사장답게 세워 가십니다. 살아있는 돌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성산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신령해져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해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